야곱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전합니다. 야곱의 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저는 참 재밌다는 말을 뺄 수가 없는데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해요. 전 성경이 자꾸 재밌어서 그래요.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하면 야곱이 이제 14년이 됐잖아요. 그 14년이 외삼촌의 집에서 그 양을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온 세월이 14년이 됐어요. 왜 14년이 됐냐면 처음에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했을 때에 그 라반이 너 월급을 정해서 일을 해라. 그랬을 때 자기가 그 레이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무료 봉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7년 뒤에 그 딸을 저에게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살짝 그 술을 먹였는지 아니면 캄캄함 속에 라헬을 넣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넣었다고. 레아는 성경에 나오면 조금 라헬보다 약간 야곱의 사랑을 덜 받았어요. 관심을 덜 끌었는데 원치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막 따지니까 이 동네 풍습은 우리 동네 풍습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게 아니고 언니를 꼭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일주일만 더 혼인잔치 하자. 그래갖고서 그 다음에 너 동생 너 좋아하는 라헬까지 줄게 하면서 일주일 뒤에 주면서 또 7년을 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14년을 무료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두 아내를 얻고 그 와중에 그 두 아내가 서로 그 아이들 때문에 경쟁하는 바람에 그 자기의 시녀들 하녀들도 주고 해서 아무튼 14년 동안 야곱은 아이들이 12명, 베냐민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12명 중에 11명, 아들 11명, 딸 하나 해서 12명 되고 와이프는 4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14년이 흘렀는데 가진 건 와이프하고 애들뿐인데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건 무료 봉사만 했잖아요. 그냥 좀처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떠나겠다. 자기는 정말 빈털터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떠나겠다. 고향으로 떠나겠다 하니까 그때 라반이 그러지 말고 이제는 진짜 정식으로 너 봉급을 정해봐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랬을 때에 야곱이 무슨 봉급을 제의를 했냐면 그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협상이죠. 딜인데 어떻게 딜을 했냐면 야곱이 그러면 자기가 치는 양과 염소 중에 앞으로 얼룩진 것들 얼룩송아지 이런 식으로 아롱아롱 얼룩진 것들을 나오면 전부 제 거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말을 할 때 라반이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양과 염소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양과 염소를 한번 보세요. 얼룩 양 봤어요? 얼룩 염소 봤어요? 아니잖아요. 양과 염소는 우리 상식 현재 우리 봐도 단색이죠. 단색. 흰 양이든 검은 염소든 전부 단색이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그 당시 단색인데 얘 봐라. 이 녀석이 지금 얼룩 것만 태어나면 자기를 달라고 그래. 그러자. 그러고서 선뜻 계약을 다시 6년을 더 맺어버려요. 그러면서 라반이 한 수 더 뜨죠. 라반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나마 있는 얼룩 염소, 얼룩 양을 다 골라내요. 다 골라내갖고 그거를 전부 자기 아들한테 맡겨요. 그 아들한테 맡긴 그 지역이 아들과 그 야곱이 있는 기간이 3일길이에요. 3일길. 그러니까 철저하게 차단을 시킨다. 격리시킨다. 왜냐하면 그 혹시 있을 얼룩 양과 얼룩 염소가 새끼를 뵐 확률이 있잖아요. 이때도 라반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유전인자 같은 확률을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갖고서 완벽하게 다 떼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끝이잖아요. 원래 잘 태어나지도 않는 얼룩양과 얼룩염소에다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아빠, 엄마, 염소, 양도 얼룩진 거는 다 뽑아버렸으니까 이제 야곱에게 나온 건 순수한 흰색 염소나 순수한 검은색 단색의 양밖에 안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6년을 시작하는 제3기가 야곱의 제3기가 시작이 된 거죠. 2기까지는 빈털터리예요. 이제 3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야곱이 뭐를 하냐면 그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 그 있잖아요. 봄, 가을에 한 번씩 애들 새끼 베는 그 수태기가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그 새끼를 가지려고 할 때에 딱 가갖고서 그 새끼를 베는 애들 앞에 뭐를 갖다 대냐면 단풍나무, 요즘은 좀 포플러, 살구나무 이런 나뭇가지를
살짝 다 벗겨요. 군데군데 벗긴다고. 저는 어릴 때 해봤는데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뭇가지는 전부 다 속살이 굉장히 하얀 것들이에요. 우리 버드나무 피리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옥불러나무를 살짝 벗겨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걸 보면 속살이 굉장히 하얘요. 근데 봄에 한참 초록색이 오를 때 그거를 살짝 벗겨내서 우리가 버드피리 삐리리리를 만들어서 불었잖아요. 벗겨내면 굉장히 하얘요, 속살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얀 거 드러내게 하고 초록색을 놔두고 이렇게 군데군데 무늬를 내갖고 그것을 그 새끼를 만들고 있는 그 엄마 아빠 양과 염소 앞에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들이 전부 얼룩졌다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야곱이 재미가 나니까 힘센 것들이 새끼를 만들 때는 이걸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 얼룩 나무를. 그러니까 힘센 것들에서 나오는 아름진 것들, 얼룩진 것들은 전부 튼튼한 새끼들이 나오고, 보고서 삐리삐리한 애들이 둘이서 새끼를 만들 때 갖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단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약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자꾸 계산이 어떻게 돼? 튼튼한 것들, 아름진 것들은 양도 많아지고 튼튼한 것들은 전부 야곱의 것. 계약을 그렇게 맺었잖아요. 그 다음에 단색으로 태어난 것들은 전부 삐리삐리한 것들,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야곱의 것. 1년, 2년, 3년, 4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중에 야곱이 드디어 거부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거부가 됐다. 이러니까 이제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요, 라반의 아들들이, 특히 라반이 얼굴빛이 싹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6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와이프들을 불러요. 왜냐하면 야곱 와이프들은 그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요. 나 이러이러하고 당신 아버지한테 20년 동안 봉사했는데 14년은 정말 허탕이고 이제 6년간 내가 조금 얻으려고 하니까 당신 아버지하고 당신 오빠들이 이상해.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때 그 와이프들도 동의를 해줘요. 갑시다.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야반도주를 하는데 라반이 그걸 보고 쫓아오죠. 쫓아와서 다 뺏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현몽해요. 라반에게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라. 그래갖고 라반이 겁을 먹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협약을 맺고 그 하는 사이가 오늘 이 내용인데, 이때 야곱이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야곱이 보세요. 아까 읽었던 내용 10절에 9절부터 보면 그 앞에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 야곱한테 가라사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한테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멘델의 유전 법칙인가요? 우성 열성 그런 거 배우셨죠?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배웠죠. 이 유전 법칙이 성경에 나옵니다. 라반은 겉으로 보이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색깔만, 피부만 보고 흰색, 검은색 구분했는데 그 안에 유전인자가 다르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알고 계시죠. 라반은 겉에 피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속에 유전인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새끼를 뵐 때 튼튼한 것들은 전부 아롱진 유전인자 가진 것들끼리 몇 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왜 재밌냐고요. 야곱은 아무 생각 없이, 야곱이 몇 년 동안 목동했어요? 14년 동안 목동했죠. 14년 전에는 부잣집의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마마보이였잖아요. 집안에서 생님하고 엄마하고만 놀았던 아주 부잣집의 귀한 도련님이었는데 그 상황이 바뀌어갖고 지금 에서의 낯을 피해갖고 라반이라는 집에 와서 목동을 할 수 없이 정말 그 나중에 그 야곱이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잠도 못 자고 정말 고생하면서 14년간 목동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뭘 터득한 거예요? 나름대로 지식을 깨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라반하고 딜을 했다고요. 자기 경험상 14년간 해보니까 이 나뭇가지를 대고서 하니까 새끼들이 나오다는 걸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서 이 지식을 갖고 라반하고
딜을 해갖고 성공을 했는데 오늘 꿈에 보니까 이 나뭇가지를 댈 때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목동의 그 어떤 전해오는 풍습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터득했는지 모르지만 그 나뭇가지를 대고서 얼룩얼룩 만들어갖고 대니까 그 다음에 새끼가 나오는 이상한 뭐 미신인지 이상한 걸 갖고 했는데 나중에 꿈에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유전인자 매치되는 애들끼리 붙여준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 나와요? 성경 전체가 꽉 차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 베드로가 어부의 전문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낚시의 대가, 그물질의 대가, 평생을 그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던 그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저쪽에 떨어져 있던 청년 목수 한 명이 깊은 곳에 던져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물 안에 하나님이 고기를 넣었겠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그 리얼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하고 제일 리얼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너무 높아요. 아브라함은 너무 위대해. 이삭은 너무 부잣집아들이에요. 야곱이야말로 우리한테 딱 맞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 파란만장 뭐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리얼한 인생들 곳곳에 나타나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신비한 이야기들이 지난주 사진이지만 팥죽을 끓여갖고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치면 호적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장나무로 빵 찍혀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그것은 무시하고 말로라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고 해서 사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짐승털을 붙이고 그 아버지 눈이 먼 이삭에게 축복권을 받는 것,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미 등기상으로 다 에삭에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따냈잖아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따내고 아버지의 안수로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그랬던 야곱에게 무슨 결과가 왔어요? 그 재산이 왔나요? 이삭의 재산 하나도 안 왔어요. 그 거부인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삭이 더 불린 그 엄청난 재산이 야곱에게 갔어요? 하나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도 얻는 게 없잖아요. 가서 14년 동안 정말 고생만 하잖아요. 그 노예처럼. 그러면 이 앞에서 팥죽을 끓여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따오는 거라든가 이 짐승 가족을 붙이면서 그 아버지에게 안수 받는 거라든가 이거 하고 실질적으로 장자로서 누려야 될 그 재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부 에서가 다 가졌어요. 에서는 거부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걸 다 받았잖아요. 그거 보세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몇 명을 끌고 온다고? 400명을 끌고 온다. 사병 400명을 건드리고 종자 400명을 건드릴 정도로 대단한 부자들. 전부 다 에서에게 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뭐예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이런 행동들이 뭐예요? 야곱이 꿈에서 보는 이 사납다리의 꿈, 이런 것들. 참 신기한 것이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거친 이야기고 실질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곳곳에 엉뚱한 스토리들이 들어가요. 엉뚱한 스토리들이 들어가요. 그런 팥죽으로 장자권을 딴다든가 팔에 짐승털을 붙이고 아버지의 안수를 받는다든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그것뿐이에요. 이런 꿈. 자기는 나름대로 나뭇가지에 얼룩얼룩 내갖고서 그 내려오는 풍습인지 자기의 경험인지 해갖고서 새끼를 뵐 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될 때마다 하나님이 뒤에서 살짝 얼룩진 유전인자 가진 것들끼리 매칠시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서 때문에 겁을 먹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샥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다음에는 또 야곱이 머리를 써갖고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러 오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그 에서를 어떻게 하든지 무마시키고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과 종자와 가족을 네 대로 나누죠. 네 대로. 그래갖고서 첫 번째 에서가 성질나서 막 왔을 때 첫 번째 때를 만나면 거기서 무릎 꿇고 빌어서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래도 에서가 불이 풀리지 않으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쓱 나타나는 굉장히 그 환상적이고 뭔가 좀 이상한 그 신비한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는 애굽의 야곱의 실질적인 또 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절정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받았던 장자권은 다 어디 갔나? 재산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에서의 삶? 에서의 삶은 아까 팥죽에 자기의 장자권을 날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미 다 축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그 자기가 민지 선수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없냐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반응이 뭐예요?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걸 듣고서 그 야곱을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러요. 20년이 흘러도 또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 보면 계속 복수심이 불타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에서가 엄마 리브가를 결정적으로 속상하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혼을 누구랑 했죠? 아내를 2명을 건드렸는데 2명이 다 어디 족속 사람이라고? 그 지역의 해쪽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뻤겠죠.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이집트에서 또 광야 생활할 때 그 이집트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는 그런 미디안 광야 그런 여인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한 인생을 보면 에서는 결론은 뭐예요? 별로 가족도 생각 안 해요. 자기의 후손도 생각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 안 해요. 굉장히 단순무지해요. 재산은 장남으로 확보했어요. 그 다음엔 사냥만 나요. 사냥 잘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잘생겼다고. 남성답게 생기고 굉장히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추앙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거예요. 별로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하고 후손들 생각 안 해요. 가족들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동생한테 선수를 빼앗기니까 나오는 반응을 보세요. 그냥 엉엉 울기만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그거라도 달라고 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해요. 단순하잖아요. 대신 야곱의 삶은 뭐예요? 뭔가 없어요. 장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따보려고 그래요. 꾀를 부려봐요. 그래갖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에게 그 다음에 붙었잖아요. 라반하고 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한번 해보려고 나뭇가지를 들이미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 뒤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 나중에 단풍가지를 내고 나니까 그 뒤에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가파르고 거칠고 실질적인 것 같지만 중간에 항상 스토리가 이상한 것들이 있다고요. 팥죽의 장자권, 거짓말로라도 축복권을 따내고 안수를 받아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꿈에서 보는 것, 사닥다리를 보는 것, 에서는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살아야 돼요? 에서처럼 살아야 돼요? 박지성이 수원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갖고 대학에 스카웃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코치인가 그 코치 친구가 부탁해서 겨우 명지대 갔잖아요. 그죠?
그 명지대 가서부터 연습을 하다가 국가대표가 됐죠. 국가대표 돼서도 굉장히 좌절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박지성이 펄펄 날기 시작한 거예요. 연습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막 펄펄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자기가 너무 좌절돼갖고 그 라커룸에 앉아 있었대요. 라커룸에 앉아서 너무 좌절되고 있으니까 그때 히딩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라커룸에. 그러면서 격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너는 바른 정신을 갖고 성실하니까 분명히 대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마디를 듣고 펄펄 날었어요. 반대로 이건 제가 쓰는 그 예 중에 자꾸 쓰는 건데 내 고등학교 후배라서 그래요. 이천수 있지, 이천수. 이천수는 우리 부평고등학교 후배. 이천수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은 부평고등학교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제가 아니까 실감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평고등학교는요 운동장도 진짜 없어요. 학교도 그 이상한 동네에 있어갖고 운동장도 적고 정말 별 볼일 없어요. 거기로 고려대학교 애들이 버스를 대서 맨날 왔대잖아요. 여러분 명지대는 축구 잘 못해요. 고려대는 정말 명문 중에 명문이잖아요. 고려대 축구부 애들이 그 버스를 타고 맨날 그 부평 그 구석대기 그 좁아 터진 그 맨바닥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고려대 그 전용구장을 놔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천수 스카우트 해보려고. 그 코치가 고려대 그 감독이 어떻게 하든지 이천수를 스카우트 해보려고 이천수한테 잘 보려고 부평고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삐리 하나를 데리고. 그리고 박지성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시합을 하는데 세상에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애가 있냐고. 그게 부평고등학교 이천수였어요. 자기의 좌절감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는 명지대 가고 겨우고 그랬는데 이천수는 기고만 잡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 아시잖아요. 박지성은 어떤 선수가 됐고 이천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 받아주잖아요. 이천수는. 갈 데가 없어요. 왜 그래? 박지성은 야구인 거예요. 작아요. 맨날 변방에 그 저기 지방학교 별로 잘 하지 못하는 데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이천수는 애서예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걸 다 누려 있어요. 뭐 고려대에서 자기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뭐 싸들고 오죠.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천재.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고려대 가고 고려대 가서도 또 프로팀으로 바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요. 맨날 연예인들하고 바람이나 일으키고 아무 그 자기 어떤 노력과 의지하는 게 없고 그냥 세상과 자기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박지성은 자기가 세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번 능력이 없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꿈인 거예요. 거기에 히딩크의 격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뛰는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세상과 나의 계산 외에 없는 거하고 그 안에 플러스 뭔가 있는 거하고 야곱은 이 뭔가를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야곱이 한 이 엉뚱한 짓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엉뚱한 짓인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래요. 노아의 가족들이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그 배를 짓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엉뚱한 짓이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뭔가 있었죠.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엉뚱한 사람 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골리앗은 세상의 것으로 다 무장했어요. 가질 수 있는 가진 모든 무기로 온몸을 두르고 온 창과 온 좋은 검으로 들고 자기의 선천적인 체력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 도전하는 다윗은 물맷돌로 갖고 나왔어요. 세상에 볼 때 얼마나 엉뚱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러나 거기 나갈 때 다윗이 하는 소리를 보세요. 너는 창으로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나간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니까 세상에 볼 때는 엉뚱해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이때 이것을 방어를 해야 돼요. 약 5만 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하나님이 다 추려버려요. 몇 명을 추려요? 300명을 추려요. 기드온의 300명. 세상에 볼 때는 얼마나 엉뚱해요?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겨루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들어온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300명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 엉뚱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것이 세상으로 보일 때 엉뚱하게 보입니다. 에서는 전부 세상의 것으로 무장한 사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사이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 꿈이 없는 거예요. 꼭 물렁뼈가 없듯이 그냥 계산만 있는 거예요. 세상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과만 보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보이는 것, 내놓는 것, 가져오는 것, 해주는 것,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사이에 하나님. 우리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그 장애인과 결혼한 그 정상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 집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옛날 LA에 살던 아파트에 바로 옆집에 살던 전도사님들, 아주 멀쩡한 전도사님, 건강하세요. 기도 우리 집사람도 더 커요. 더 늘씬해요. 인물도 빠지지 않아요. 성격도 얼마나 좋은데. 그 남편은 중증 장애인. 그 아이를 낳는데 우리 넷째 스텔라 낳는 걸 보고서 자기네들도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를. 크냐고 터울이 10몇 살이에요.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남편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되죠. 아이가 기기 시작하고 조금 걸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허리에 애를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처녀 때 그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분은 신앙으로 계산으로는 결혼 못하죠. 그 사이에 하나님. 그 삶이 얼마나 기름지겠어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갖는 거예요. 야곱의 이 엉뚱한 짓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120년 동안 산 위에 매일같이 통나무를 갖다가 가지고 노아 그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바보 같은 계산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내가 이 나무를 지어 나르는 이 과정의 그 즐거움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야곱은 이거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다 엉뚱해요. 다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세상에서 볼 때 말이죠. 계산으로 한다. 그러나 그 엉뚱한 짓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 그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 꿈, 우리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 물렁뼈, 윤활유,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거는 어떤 사람도 감당치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그 안에 있다. 이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일생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가요. 가서는 또 자기의 깨를 의지해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또 깨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시기적절하게 나타나셔서 알려줘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또 옮겨서 거기서 또 인간의 꾀를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겨루기 직전, 다시 말하면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직전까지 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그리고 야곱은 정말 칭찬할 만한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절대 안 놔요. 이 꾀가 많은 사람이 이 엄청난 그 집착, 집념의 사나이가 세상적으로도 머리를 쓰는데 결코 하나님을 놓치라. 그 하나님을 그래도 약해지고 잊어지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 다음부터는 비록 요셉을 붙잡고 있긴 하지만 또 요셉이 죽은 걸 알고 있지만 그 무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바로에게 고백할 정도로. 그 다음에 그 파라오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 파라오는 오늘날의 오바마, 박근혜,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바뀌었나? 시진핑, 한 5명, 아베, 그 5명을 합친 사람보다 더 권력이 센 그 당시 위치였대요. 그 사람을 시골에서 온 야곱이 환도뼈도 얻어맞아갖고 쩔뚝쩔뚝하는 그 노인네가 와서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누가 위에요? 야곱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이 야곱의 엉뚱한 짓들이 그렇게 변해요. 이 엉뚱한 짓,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짓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있어요? 그거를 만지라. 그래야 인생은 살아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인생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인생 어떻게 삭막해서 살아요? 삭막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하러 여기 와서 예배드려요? 세상에 나가서 빨리 일해야죠. 세상에 나가서 더 즐거운 일을 해야죠.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엉뚱한 짓이에요. 뭐하라 새벽 기도 깨갖고서 그 아픈 무릎을 꿇어 앉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뭐하라 11조 드려요? 뭐하라 봉사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저 청소 좀 할 건데 그럼 땡땡이 치고 가시면 되죠. 뭐하라 해요? 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엉뚱한 짓이잖아요. 야곱의 몸부림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야곱이 그 어리석게 나무 가지를 꺾어서 했는데 나중에 꿈을 꿔보니까 그 엉뚱한 짓 뒤에 하나님이 전부 개입하셔갖고 될 때마다 하나님이 딱 골라갖고 탁탁 매치시켜줬다니까요. 여러분의 오늘날의 그 엉뚱한 짓, 여러분의 오늘날의 희생, 여러분의 바보 같은 짓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똑똑한 에서도, 똑똑한 라반도, 막강한 파라오도 야곱 미치 당할 수 없어요. 야곱의 스토리 그렇게 한번 보시고 마저 읽어나가시고 성경도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 여러분이 에서처럼 라반처럼 파라오처럼 잘났다고 생각하면 보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지도 마세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야곱처럼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 없고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엉뚱한 짓 많이 하시라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 족하도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의 실토를 받아내고야 마실 거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엉뚱한 짓 하는 여러분들 꿈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 이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있지만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약하고 미련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야곱이 나중에 조카도다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인생들도 야곱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